어느 대기업의 광고 내용입니다.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먼저 이해하고 파도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면 멈춘 적이 없는 변화를 잘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홍수 때에 물길 잡지 못하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농사는 다 망가지고 초토화되고 산사태 나면 집도 무너지고 인명피해까지 나는 불행을 우리는 감수해야만 합니다.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렇게도 중요한 변화의 물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그러고 칭찬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변화의 물결에 희생양 되지 않을 것이고 그야말로 오히려 그 물결 가닥이 나여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일 주장하시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칭찬과 아부아첨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아부아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할 목적으로 목적에 비중을 두고 그저 상대방 좋은 말만 막 그 가려운 데 긁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부아첨을 들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허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속았다. 내가 그 말에 미혹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현재 과정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칭찬을 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 용돈 안 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용할 목적으로 무턱대고 칭찬해 줬다가 나중에 그게 아부아첨이 돼서 후회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 칭찬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칭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시되 반드시 사람마다 칭찬받을 아름다운 것들을 분명히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특히 가족은 아무리 말썽 피는 이 가족이라고 해도 칭찬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보고 칭찬하라고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칭찬하고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이 미래 모르지요. 그러나 현재 아름다우면 그걸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보고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어떤 칭찬이건. 옆에 분 보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자, 됐어요. 앞에 보세요. 칭찬을 해봤어야지. 성도 교제를 해봤어야죠.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해 본 경험이 없다든지 성도 교제를 끼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에게 칭찬도 못하고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55회 산상부흥 사경회를 통해 축복의 성도가 충만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꿈이 있는 그 비전, 그걸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10,000명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축복의 성도가 충만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길 정말로 원한다면 교인들끼리 좀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해주는, 칭찬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극찬하시는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부아첨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쭉정이를 만드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저주할지 않을지는 여러분이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주장하실 우리 주님이 극찬하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배운다면 당연히 우리도 당혹할 만큼 새로운 일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비전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극찬하셨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세를 혹은 다윗을 혹은 다니엘을, 아브라함을 태어난 사람 중에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극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 보세요.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6절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즉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까지 세례 베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거기에 예수님도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권리로 막 쏠려갑니다. 그래서 은근히 세례 요한의 심기 건드리는 도발을 한 겁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한 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 거기 안 갔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니 여러 말 하지 말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파트너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고 접근하면 그거 분명 합력하여 선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이한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무엇이 됩니다. 이건 일상생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밀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은 이 밀란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야 큰 제국을 다스리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총독을 갈아치우든지, 유대 땅 같으면 왕을 갈아치우든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좋았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고 나서 이게 문제를 삼으면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돼요. 자칫하면 파리 목숨 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개적인 사건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은밀히 행했어도 하나님이 모두 다 무산시켜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 오늘 주일에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헌금에 관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 갖고 공부들 하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는 헌금궤에 다 가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 되길도 원하신다는 것이고, 물질로 구성된 인간은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돈 많은 분들이 헌금궤에 돈 넣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 요만큼도 안 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2렙돈 넣는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댁에 가셔서 아이나 혹은 손주나 자녀들하고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얘기할 때 여러분은 꼭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얘야,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 같은 거, 재물 같은 거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단 그 모든 물질도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물질도 내 것이 될 수 있단다. 따라서 헌금은 내 것 가운데 일부를 떼가지고 인심 쓰듯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헌금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2렙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복 주신단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가르친 것이 됩니다. 헌금뿐이겠어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할 때만 연락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주권 인정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집무실에는 에어컨만 있는 게 아니고 선풍기도 있어요. 가능하면 그저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만 이렇게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유는 교인들 중에는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에어컨 없이 땀 흘리는 성도님들 생각한 최소한의 예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내가 같이 가서 일은 못하지만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함께 감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그 편한 거 좋죠. 그래가지고요, 교인 손님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손님 오면 교회 체면 생각해서 에어컨은 켜야 되니까 그때 시원하려고.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다 같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도 허리띠 졸라매는 거 의미 있습니다. 좀 내 자존감이 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도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할 때 아유 저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프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물론 귀합니다. 특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 서로가 주변 형제자매 이웃들 가운데 마음 아파서 범하는 실수, 그걸 보고서도 최소한의 A 차원에서 말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소망 잃어버리고 답답함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의 지키는 거 좀 유로는 낼 수 있을지 모르나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망 갖고 재기합니다. 변화의 궤도에 진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애굽의 절대지존 행세를 하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 앞에서 당당했고 백성과 함께 출애굽 영광 만끽할 수 있었던 것, 절대주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에서 그야말로 팔이 목숨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당당하게 찬송 부리며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살아계신 전능자의 절대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는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가정에 가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 보세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저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마중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세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님은 묻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겠지요. 그거 훗날 하나님 앞에서 셈할 겁니다. 그때 그 자유 가지고 왜 그렇게 선택했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리고는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고민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뭐 남편 책임, 아내 책임, 부모 책임, 자녀 책임, 혹은 어떤 직분에 걸맞는 책임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건 바로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파트너가 우리가 되는 거 사탄 마귀가 싫어서 우리에게 어둠을 뿌려서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미혹되어서 책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건 자기의 정체성의 빛을 늘 밝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정체성의 빛을 밝히면 책임이 무엇인지 절로 다가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세일을 행하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두 번째로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책임을 말하면서 정체성도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체성 밝힙니다. 그리고는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라고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니라 왜 저게 있겠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도 뻔히 알 만큼 세례 요한은 평소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제치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증언할 자라고 하는 그 책임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 영향력이 대단했지만 그거에 흠뻑 취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둠에게 미혹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좀 무엇인가 하고 대단한 인기 있고 영향력 있고 그럴 때 거기에 흠뻑 취해가지고 내 정체성 잃으면 큰일 납니다.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어디 갈 때도 내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그리고 교회 헌법이 말하는 나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탈나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 알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디를 지향해서 가야 되고 어떤 행보를 해야 될지 이게 뻔히 보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그래요. 고민거리가 이렇게 100이 있었다. 내가 만약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번 분명히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는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 일 생각하면 마음이 휩쓸리고 저 생각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왜요? 정체성 생각하지 않으니까. 본문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보세요. 자 결혼합니다.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랑을 위한 들러리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주인공이죠. 그러므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세례요한 본인은 들러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들러리로서의 기쁨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친구를 닮아가지고 그 친구가 세계적인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가 친구를 위해서 들러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슈퍼스타 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들러리 하지 말아야지요. 세례 요한이 당시 그렇게도 슈퍼스타였지만 오죽하면 그 살롬의 공주가 그렇게 연모를 했겠어요. 그런 슈퍼스타였지만 본인은 아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 물건이 예수님만 부각시키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직권까지 남용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내려고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내 집은 손해볼 수 없다는 오너들이 있습니다.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이 폐쇄되고 망한다고 해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면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영인들이나 노조인들의 싸움이 매스컴에 보도되곤 합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손해볼 수가 없다.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사이비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쭉정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에 혈안이 되어 서로 끌어내리기 바쁜 그러면서 잘난치 않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쇠하여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분이 있어야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파트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은 주님의 파트너다운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 절정의 스타였습니다만은 그 스타라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만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축복받는 성도가 충만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세일을 행하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5,000명 먹일 식량값이 몇 데나리온이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됐어요. 200데나리온,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200데나리온이었지. 200데나리온. 5,000명 먹일 음식값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향유가 몇 데나리온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거금입니까? 그 큰 거금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할 조롱, 멸시, 천대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투자할 가치가 있구만. 그리고 부어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천대 받더라도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입으로만 표현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덥고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여기에 그런 근심, 걱정, 염려의 옥합을 깨트리고 이곳에 나오셨으니 예배하고 계시니 이 시간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게 우리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왜?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하는 거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향기 가득했던 것처럼 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가정천국 되길 원합니까? 제발 좀 가정생활하면서 옥합 좀 깨트리고 하세요.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잘못한 거 다 적고 있대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에 예수 향기 진동하는 복된 가정 세일을 행하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옥합 깨트리세요. 옥합 깨트려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옥합 깨트려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끝,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밖에 할 수 없을 때 많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칭찬하시면 반드시 갑절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내 정체성에 걸맞는 책임을 한번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대 이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축복의 성도가 충만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새해 행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55회 산상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한번 이제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말고 이것만 있어도 가슴이 덜컹덜컹, 이런 일 생겨도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데 내 정체성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신 놀라운 비전, 약속,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도록 여러분 제발 마음의 옥합은 깨트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세일을 향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옥합을 깨트릴 때에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향기가 내게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고 한번 오늘 저녁부터 가정생활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세일을 행하실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깨어질 때에 눈물이라고 하는 값진 향유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 붓기 전에 한 게 뭐예요? 마음의 옥합을 깨뜨릴 때 눈물이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을 생각합니까? 그럼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눈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깨뜨리지 않으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에이 뭐 다 사는 건 뭐 이런 거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가정을 사랑한다면 마음의 옥합 깨트려야 돼요. 교회 원하시면 옥합 깨트려야 됩니다. 눈물이 메마른 신앙인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유 드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고 민족을 향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고 정말로 성전을 향한, 민족을 향한, 회복의 은총을 향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요를 적시고 그리할 때, 이불을 적실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니카처럼 마음의 옥합을 깨트릴 때 못된 자식이나여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탄생한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향유 부었던 이 여인이 오대양 6대주에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좀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옥합도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교회라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마음의 옥합 하나도 깨트리지 못했던 사람이 그 가문에 이름을 올리면 그것도 정상은 아니지요. 기념비적인 존재라면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 마음의 옥합 깨트리고 오늘부터 가정생활을 하시고 마음의 옥합 깨트리고 교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한 역사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 꼭 명심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의 기념비적인 존재,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그런 가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